그러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사회 현상을 표현하는데요. 실제 건강생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나 사회생활 등 제약의 우울감과 그 무기력함을 느끼고 잠이 오지 않거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어서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장기화되는 좌절 혹은 무기력감은 정말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애쓰고 힘쓰나 원하고 꿈꾸는 삶을 살지 못하고 반복된 좌절로 패배의식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학개서의 이야기입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국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직선거리가 약 800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 기초를 놓게 되는데요.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적들의 방해가 시작되고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학개 예언자를 통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판벽한 집은 잘 꾸며진 집, 그럴듯한 좋은 집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은 당시 대부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그런 집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대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안위나 안정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4절의 의미를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성전이 황폐한 채로 남아있는 동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이 귀환한 후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명하신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이 일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시고 친히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하지요. 하지만 적의 방해로 건축이 중단된 후 무려 1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백성은 제국이 만든 큰 벽을 만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보고자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 세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황폐한 채로 남아있는 동안에 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채 또다시 예전에 악행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척박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서 그리고 모든 애씀으로 자신들의 터전을 세워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 지속되는 어려움과 실패로 점차 무기력해집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학개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었던 시선이 거두어지면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시선으로 바로 교체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원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붙잡으려 하거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사실 자신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온 마음으로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깨달을 수 있었을까 싶으실 수 있는데요. 학개 1장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스스로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기대한 것만큼의 수확을 전혀 얻지 못하고 궁핍한 삶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임을 그들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하나님의 전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로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 다시 한번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2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때는 첫 예언이 주어진 후 7주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이때 날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 끝나던 시점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에서 40년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날인데요.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 짧은 단락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말씀으로 말이죠.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사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의식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지속되는 가난과 적은 소출을 경험했고 이것이 아마 1차적인 이유가 되었겠지만 무엇보다 그런 일들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 혹은 저주 아래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오래전에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일어났던 일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 포로기를 지나 이제 나이가 많아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때 모든 백성은 감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격도 잠시였지요. 건축은 중단되었고 많은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 기초가 방치되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점차 잃어갔고 주님과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를 낳으며 기르는 일, 먹고 사는 일, 그렇게 지냈고 또 그들은 번제를 드리기도 했지만 아마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다가 학계를 통해 말씀이 주어졌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그 초라한 기초를 보며 다시 그들의 마음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비교가 되어 오래전의 일을 그리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란해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것을 원문에 가까운 영어로 보면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고 막막해서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갑자기 어떤 계기로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무가치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 일이 나의 삶이 또 그동안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그 어떤 계기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 바른 동기로 해왔는데 그 은혜도 누려왔는데 어떤 어려움 앞에 갑자기 모든 은혜가 망각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 열심인 분들이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나 좌절을 경험하실 때 이런 도전을 많이 받게 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데 지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그리고 겹겹이 일어나는 힘든 상황들로 인해 점차 자신을 잃어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진 않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아까 읽은 본문 3절에서 저는 하나님의 공감을 경험합니다. 그래 너희가 보기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 그 마음 나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희망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다그치며 억지로 일으키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으로 내려와 우리의 상태를 읊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감하시는데 저는 이 방법에서 하나님의 인격, 아버지의 그 좋으신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영어로 이 본문을 보았을 때 yet now, but now로 번역된 그러나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너의 눈에는 보잘것없게 보이지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단다의 그러나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지금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라는 그러나가 두 가지로 느껴졌는데요. 비록 상황은 암담하나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러나에는 아무리 악조건이어도 최악처럼 느껴져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이제 끝인 것 같은 막막한 그 상황에 그러할지라도 영어로 now,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여호와가 이르노라 혹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다시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며 응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던 것이지요. 굳세게 하라의 원어적 의미에는 튼튼하다, 견고하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튼튼히 굳혔다라고 할 때 쓰였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적군들을 맞설 강한 힘과 튼튼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그토록 굳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에서 서 계시며 힘내라고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 힘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며 그들을 일으킬 힘도 직접 제공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언어로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낙담에 있을 때에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것도 지금 바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주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이지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온전히 취하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으며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무책임한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분의 자녀가 성령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소리를 내어 내 영혼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며 적극적으로 주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그것을 내 영혼에 선포함으로 주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굳세어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하반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셨고 함께 하시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오래전 약속을 주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전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능력과 힘이 풍성하신 분이지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은 아예 그들을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며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이러한 열정과 사랑,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보일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힘있게 붙잡으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백성, 스스로 안정을 찾기 위해 애쓰고 힘쓰나 소출이 적고 여전히 막막한 삶을 살고 있는, 또 그럴수록 더더욱 자신들의 삶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백성에게 다가오십니다. 힘쓰며 수고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초점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나 없이 너희가 진정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귀향한 후 지나온 16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리고 여전히 패배의식에 쌓인 무기력하고 낙담한 주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라한 성전 기초 앞에서 머뭇거리며 소망을 잃은 백성의 상태를 진단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무기력함을 내가 안다. 그 상황을 내가 안다. 이럴 때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위로와 공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들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일어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계속 그 일을 하라.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곧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오랜 좌절과 낙담으로 무기력해진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준비한 글이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넣으셔서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혜정아,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던 그 일을 계속하라. 너와 맺은 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과 위안이 되는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마지막과 연관이 있기에 우리에게 힘내서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찬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보다 더 큰 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강, 즉 샬롬을 주십니다. 어그러지고 깨어진 곳에 샬롬이 임합니다. 샬롬은 총체적인 온전함 혹은 어떤 일을 끝마치다 할 때 꽉 채워진 끝을 의미하는데요. 솔로몬 성전에 짓는 일이 완수되었을 때도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은 갈등이나 상처가 제거된 것을 넘어서서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교회가 온전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작으로 회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태초의 그 온전함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서적으로 침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속되는 좌절로 답답함 가운데 계십니까? 감당하기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도전들이 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힘을 내라. 그리고 나의 샬롬을 이루는 그 일을 계속하라.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의 일으키심을 받고 또 주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시며 나아가시는, 언제나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또 구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겹게 고국으로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두려움이 있었으나 기대와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16년이나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시간 우리도 모르게 내 힘으로 내 짐을 지며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부분들을 주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회개를 해야 할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와 함께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그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지식과 계획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먼저 앞섰던 것, 그리고 염려하며 걱정했던 것, 기쁨을 잃어버렸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 나의 판단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다 내려놓고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또 나아갔던 것들을 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께서 내 안에 있으라 하셨는데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버려 어느덧 점차 내 힘과 내 뜻이 슬금슬금 올라왔던 그 모든 부분들 아버지 올려드리며 또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 안에 있으라 하셨는데 주님, 다시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아버지, 서두르는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명하신 후 계속 일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다 멈추신 일이 있으신가요? 주께서 주신 감동에 아직도 늦추며 계신 일들이 있으신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진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계속하기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사 이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답답한 상황,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주의 나라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동기와 동력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그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하는 일임을 늘 깨닫고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주님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다니엘 기도회 때 붙잡을 말씀, 내게 주시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때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주께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강력한 주의 임재와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시어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붙잡을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씨름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곧 다가오는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며 아버지 안에서 집중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10월의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 우리가 집중하며 붙잡기 원하는 말씀을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우리 씨름하며 21일 말씀과 또 예배로 그 기도로 주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준비시켜 주시옵고 그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볼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깊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에 더 힘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의 역사 있게 하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일이 주님 안에서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놓치고 또 힘쓰고 애쓰다 지쳐버린 영혼 가운데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바라보며 돌보고 계신 하나님께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나와 회개함으로 우리의 그 마음들을 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들리는 주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그곳이 다시금 주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단단해지게 하소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 다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후의 시간 오직 주님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며 기쁨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